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격려 박수 해드립시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무릎을 치시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람을 잠을 재우지 않고 또 밥을 주지 않고 그 후에 이제 동시에 두 가지를 허락을 하게 되면 잠부터 잔다고 합니다. 식욕도 중요하고 또 수면욕도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수면욕이 더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잠이 중요하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신앙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중요한 것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거죠. 둘째가 이것이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내 몸같이 사랑하라.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몸을 용서하지 않고 남을 용서할 수도 없지요. 남을 사랑할 수도 없지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자기를 정말 사랑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습니다. 맞았다 안 맞았다 하는 것은 사람들은 이 말 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언제나 동일합니다. 영혼이 중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되지 않고 육신이 잘될 수 없지요.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다음 순서로 다 받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도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한 말씀이요 영적으로 태감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처음 것을 드리라 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의 장자와 첫 새끼는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천사가 넘어가지요.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또 그 피 나오느라고 발효되지 않은 맛없는 빵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발효되지 아니한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어려운 때를 회고하게 합니다. 지금 문명국들은 대부분 이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회고하지요. 덴마크에도 농업국가의 본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검은 빵을 먹으면 이 유학생들이나 여행한 사람들이 그게 맛있는 모양이다 해서 먼저 먹으면 모래알같이 쓰고 오히려 흰빵이 맛있는 것을 알게 되지요. 미국에서도 어렵게 청교도들이 가서 추수하고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절이죠. 우리나라에 맞지 않아서 지금 다 넓은 들판 다 거두고 겨울이 오고 그러니까 조금 앞당겨서 하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무등교회도 조금 앞당겨 하지만 그 뜻은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감사하지요. 그 뜻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그때를 회상하고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우리나라도 유교 음식을 먹으면서 민족 정신을 일깨우고 우리가 어려웠을 때 그때를 회고하면서 다짐하고 그런 행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그런 바탕에서 성도들이 처음 것을 드리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시간도 첫 시간 드리기 원하고 마음도 첫 시간을 드리기 원합니다. 물질도 첫 것을 봉헌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찌꺼기나 남은 것을 받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보면 우선이고 먼저이지 남아서 찌꺼기니까 드리겠다. 그런 자세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항상 먼저요, 우선입니다. 11조 생활도 먼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먼저인 것은 은혜입니다. 농부가 천리삭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현대인들은 봉급을 받아서 첫 봉급을 또 드리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때 못 드리면 평생 나중에 많이 드린다 해도 처음 못 드린 아쉬움은 항상 남지요. 그래서 믿음에 있는 가정들은 자녀들이 또 첫 봉급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전통도 지니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우리 무등교회가 또 화정동에 있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주차장이 없어서 많은 불편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참 제가 배불렀던 모양이에요. 호강스러운 말만 하는 거예요. 주차장 한 필지라도 마련을 합시다. 그래도 왜 주차장을 마련하냐 이거예요. 불편하면 골목에 대면 되니까, 불편하면 가까운 교회로 갈 것 아닙니까? 굳이 무등교회만 교회입니까?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요. 사업체도 아닌데. 그래도 어디 사람 정이 그렇습니까? 한번 교회 나오면 쭉 나오고 싶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집니까? 불편하지요. 그렇게 대답하면 그럼 불편하더라도 오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골목 차를 대고 주차장 한 필지도 없는 데서 비비적거리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한 10주년 되니까 그래도 차 한 대로 어떻게 대보아야 부흥사가 온다든지 이러면 차 한 대를 대게 되니까 한 필지를 삽시다. 그래서 상당히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집을 한 채 사가지고 부시고 그거에 76평 집을 땅 주차장으로 하자고. 제가 당회할 때 그랬어요. 그러면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차장 마련한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개척교회를 세운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자, 이제 답은 찬양대 중에 늘 들은 사람들 답하세요. 자, 뭐라고 했어요? 시시시시한 말을 못해요. 자, 대답하세요. 자, 우리 유민은 장로님이 입이 나오면서 그러더라고.
개척교회 세운 걸 좋아하겠죠? 그러면 개척교회를 세웁시다. 그래가지고 그때 한 필지 집 아울러서 사서 부시고 해야 될 때를 개척교회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2개 광주에 개척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계속 세운 것이 아까 13개라고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뿐만 아니라 이 근래에 우리가 개척 정말 다른 교회 같으면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 근면에 한 이제 김용기 목사님 지금 몇 천만 원 주고 또 지금도 월 얼마씩 생활비를 지급하지요. 다른 교회 같으면 무등교회에서 개척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당회에서 얼마 규정 안에서 주는 거. 그래서 5년 있으면 이 근래에는 개척해 주고 또 생활비 준다 이렇게 했는데, 뭐 2, 3년씩 있다가 이렇게 나가니까 그냥 거기에 좀 못 미치게 지원을 해주고 생활비는 주고 그렇게 하니까 무등교회 개척이 아니죠. 이영남 목사님 마찬가지예요. 무등교회 개척이 아니죠. 몇 천만 원 부족하니까 그냥 우리 무등교회 개척이 아니에요. 뭐 다른 교회 같으면 그 정도면 무등교회 개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무등교회도 개척할 때 신한교회에서 전혀 생활비 없었습니다. 1푼도 없었어요. 당회에서 개척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없었어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때 500만 원씩 이렇게 상회비를 내는 때가 있었는데요. 그 상회비를 500만 원을 내면 개척한 교회는 그것을 안 내도 되는 것이 있었어요. 제가 당회장 목사님께 사정을 했어요. 목사님, 어차피 개척을 해주나 개척하면 상납금을 안 내나 마찬가지니까 그것을 저에게 돌려주면 어떠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정을 했어요. 그래서 2년 노예비 500만 원씩 안 내고 1000만 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대책은 없어서 처음에는 무등교회예요. 신한교회에서요. 개척 보조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신한교회에서 무등교회가 잘 되니까 보조는 지금은 떼고 신한교회에서 무등교회 개척 그렇게 생활수첩에 내고 있더라고요. 정확히 따지면 개척교회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가면요 아쉬운 거죠. 항상 감사지요. 왜냐? 신한교회 때문에 기초가 다져졌잖아요. 더더군다나 감사한 것은 그때는 다 연대 보증을 해야 돈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신한신협에서 연대 보증을 해야 되는데 떠날 사람에게 누가 보증을 하고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 감사하게 기도하면서 누가 보증을 서줄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고 마음씨 좋은 사람 부탁을 한 거죠. 그 12사람에게 지금도 한없이 감사하지만은 제가 갚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기를 원하고. 김인호 목사님 지금 개척하면 누가 집담보 해줄란가 모르겠어요. 좀 어렵겠지요. 그걸 해준 거야. 그래서 걸어 다니면서 버스 타고 다니면서 신한신협의 돈을 다 청산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회고에 보면 한없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염주동에서 개척한 것은
그 시무했던 신안교에 피해를 주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한 거예요. 염주동은 전혀 꿈에도 안 가본 곳이에요. 근데 신안교회하고 제일 멀어요, 그때. 그래서 먼 곳이니까 거기서 한번 해보자. 그런 것 뿐이에요. 제가 설교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 제가 따라가서 같이 개척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아닙니다. 어차피 개척하면 20, 30명 모이는데 제가 교회가 분립되거나 따라왔거나 그랬단 말은 듣고 싶지 않고 멀리 가서 정말 순수하게 진정한 개척을 했다 그 말을 듣고 싶습니다. 사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 1번이 되고 제 아내가 2번이 되고 제 여동생이 진명란이라고 있는데 그 얘가 3번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염주동에서 전도를 하는데 황원평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경상도 대구분인데 군대 제대를 하고 염주 아파트 19평 아파트를 얻게 됐습니다. 그때 19평은 13평, 15평도 있었기 때문에 크게 보였어요.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우리 교회를 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앞으로 이 지역에서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전도를 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일주일에 오후에 한 번만 와서 예배 드려주면 기다리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가까운 교회에 등록을 하셨다. 그때 오세요. 그랬더니 가까운 교회에 등록을 하면 저는 못 옮깁니다. 그러면 할 수 없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령에서 대령을 진급하려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픔의 상처도 커요. 목사님 부탁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 제가 그 부지런히 열심히 뛰는 신안교에서 주일 낮 예배, 밤 예배 다 하고 학생 예배 막 마치고 이런 거 있는데 하루 제가 8번 예배 인도한 때도 있었어요.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렇게 하고. 그런데 또 낮 예배 사회도 해야 되잖아요. 주일 오후 4시에 당회의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일 오후 4시에 정복순 집사님, 황원평 집사님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정복순 집사님이 거실에서 식탁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 주에 거의 한두 명씩 전도를 해오는 거예요. 한 주일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황원평 집사님 또 부인 정복순 집사님 되고 그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 자녀들은 초등학생이지만은 그 자녀들 이렇게 오고 하나하나 보태는데 우리 교회 중에 10번 이내에 든 사람 중에 이화연 권사님하고 한종숙 권사님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민옥희 집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그때도 개척이 너무 늦었다 그런 말을 했는데 여기 금호 베델교회 서순석 목사님이 엊그제도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저에게 물어보기에 항상 개척은 늦었단 말한다. 저 때도 그랬다. 하면 된다. 그래서 힘을 얻고 해서 오늘의 금호 베델교회가 저렇게 커졌다고 하는데 근래에 우리 부목사님들도 항상 주변에서 지금은 개척한 때가 아니고 지금은 늦었다 그런 말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하세요. 그래서 지금 다 되고 오늘
조 목사님 이름 뭐요? 조대현 목사님은 감사해서 지금 귤 10박스 보냈답니다. 잘 돼서. 또 정도성 목사님도 곧 개척을 할 건데 무등교회 오면 개척 바람이 불어요. 기성교회를 맡은 것도 중요하지요. 동시에 개척도 하나님이 주시면 해볼 만한 거예요. 한 분 한 분 모여져서 무등교회 개척되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시내에서 그런 말을 해요. 정말 개척한 교회는 무등교회다, 그런 말을 해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근데 시대가 흘렀잖아요. 지금은 무등교회식으로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척해서 만들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제가 해보니까 좀 나누어 줘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희망교회 안영표 목사님도 한 20-30명 그렇게 자의반 타의반 모아서 하게 하니까 되고, 김인수 목사님도 그렇게 하니까 된 거예요. 조대현 목사님도 그렇게 안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한 30-40명 목사님 할 수 있으면 모아서 만들어서 해보세요. 안 가려고 합니다. 누가 정등교회 떠나려고 하겠냐. 잘 달래서 해보아라. 그랬더니 조대현 목사님 교회로 가서 지금 100여 명 성인부가 모이게 된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도 똑같은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안 따라가려고 하고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죠. 이번에 정도성 목사님 노력을 해보세요. 나는 말은 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못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인호 목사님은 여기 올 때만 해도 전혀 생각이 없고, 지금도 물어보면 개척하려니까 안 합니다. 근데 모르죠. 4-5년 지나가면. 앞으로 어쩌려고 그래요? 이제 결정을 못 하겠어요? 안 해? 다 안 한다고 그래도 정도성 목사님도 아버지가 개척하면서 얼마나 어려웠는가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안 하려고 그래도 기회가 오면 방법이 없어요. 오죽하면 코끼리가 울겠습니까? 어려워도 하면 하는 거지요. 지금 조용준 목사님도 전혀 할 마음이 없어요. 왜 할 마음이 없느냐? 아버지가 개척하면서 고생했거든. 정도성 목사님 아버지가 개척하면서 고생했거든. 목사님 자녀들 안 하려고 그러지요. 얼마나 고생된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두고 보면 어찌 될는지 모르지요. 하나님께서 쓰시면 되지요. 이 무등교회를 생각하면 한없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찌 무등교회뿐이겠어요.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꾸셔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너무 세상 돌아보면서 영리하게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장깨 부린 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저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 이정조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데요. 리버에 장학회 이렇게 하는데 선배 목사님이고 존경하는, 정말 저를 사랑해주고 저도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세요. 내가 그때 개척할 때 어쩔 겁니까? 그냥 죽게 아니면 까무라치기죠 뭐, 그러면서 막 했어요. 그랬더니 아따 명옥이 말한 거 봐라. 그랬는데 우리 이정조 목사님이 은퇴하고 무등교회 다닐 줄이야. 그때 꿈이 다 꿨어요. 감사하죠. 죽기 아니면 살기,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지 별거 있냐. 어차피 죽을 인생 사는데 다
살아보면. 내가 한 것 같이 보여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벌써 이사한 지도 10여 년이 되지 않습니까? 화정동 교회에 있을 때 아무래도 내가 좀 더 배우고 더 넓은 세계를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식년을 받아가지고 영국으로 1년간 공부하러 갔습니다. 있는 동안에 호남신학대학교 총장이신지 황승용 목사님에게 1년 강단을 맡기고 떠났어요. 그때 황승용 목사님이 와서 보니까 이 개척교회도 하고 미자립교회도 도와주고 장학금도 내가지고 막 10개 학교에 100명도 도와주고 막 큰일을 하고 그래서 굉장하게 형통한 줄로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교회도 열악하고 주차장도 없고 협소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나, 나 같으면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근래에 저에게 그런 말 하더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참, 그때 그렇게 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활한 무등교회 주차장을 주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막 좁히면 뭐 잘 될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표대로 옮겨버릴 수 있어요. 주님께 다 맡기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무등교회가요, 광주 중앙지에 자리 잡았지 않습니까? 상무 무등교회하고 무등교회가 지도를 그려놓고 볼펜으로 꼽으면 한가운데 딱 지도에서 찍으면 상무 무등교회 자리예요. 이곳에 사자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가서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그 땅 샀는데 상무 무등교회 됐는데 지금 길 터놓고 보니까 5분 거리고 가깝잖아요. 무등교회도 지도를 보면요, 중심 부위예요. 여기 세아동이 개발되고 막아지 않았으면 양쪽으로 더 부흥됐겠죠. 또 부흥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우쭐대면서 자만하고 싸우고 그런다면 부끄럽지요. 작아도 하나님 뜻이요, 커도 하나님의 뜻이요,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면 만족하는 거죠. 여기는 성장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했는데 후임은 확실하게 더 좋을 분이 오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정말 선교적이고 부푼 꿈이 있고 비전을 품고 할 만한 사람을 모시고 하게 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으로 광주를 어거하고 세계를 선교하고 품고 나갈 수 있도록 좁은 생각 가지고 쪽제비 콧구멍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면요, 쪼그라들고 말아요. 큰 꿈을 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교회의 빛낸 교회, 세계교회를 빛낸 교회, 기도의 사명은 우리에게 있고 응답은 여호와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뽐낼 것도 없고 주눅들 것도 없지요. 좋은 지역이 있는 것은 중요하고 좋은 목회자가 있는 것은 중요하고 좋은 구성원이 있는 것은 중요해요. 대체적으로 바깥에서 들어보면 그래요. 무등교회는 담임 목사님, 진 목사도 좋지만 그걸 좋다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냥 별로 여러분 알다시피 좋지도 않은데도 평가가 그래요. 진 목사도 좋지만 함께하는 장로님들이 너무 좋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 보기에는 안 좋은 점도 있겠지요. 그러나 웹에서 그렇게 말해요. 너무 좋다. 그렇지 않다면 주차장 한 필지도 없는데 개척교회 2개 세우겠냐. 빚도 있고 어려움도 많은데 그렇게 개척교회 많이 세우겠냐, 선교하겠냐, 미자립교회 하겠느냐, 소년 소녀 가장 돕기 하겠느냐. 사실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온전히 자기 교회만 키우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교회만 키워도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에서 지원합니까? 재벌이 밀어줍니까? 그 성도들이 그 어려운 돈 내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땅 사고 집 짓고 하는데요, 그거 치닥거리 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제 교회만 잘 지켜도 잘한 거예요. 100명이 모여서 자립하고 땅 사고 했으면 아주 박수 받을 만큼 잘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교회들이 뭔 큰일 감당 안 한다고 그래서 사회 사람들이 말한 대로 막 그냥 구제봉사하고 그거 다 팔아갖고 없애갖고 그냥 구제봉사하고 말아버리면 좋겠다는 그런 식하고는 다르습니다. 다 사연이 있고 있어요. 여러분, 한 교회 한 교회를 지켜보세요. 한 교회, 어느 교회가 안 좋습니까? 말을 해보세요. 그 교회가 다 안 좋으면 어느 교회가 안 좋은 교회예요? 다 보시면 그 교회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 있고, 정말 한 교회 한 교회를 보면 훌륭하고 대단해요. 가서 보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점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냥 밀어 때려서 나쁜 것 마냥 이렇게 해서 마귀 수작에 넘어갈 수 있어요. 교회는 정말 좋은 것이에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실 만큼 좋은 것이에요. 학교가 꼭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병원이 꼭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병원보다 학교보다 더 있어야 될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영혼 구원을 하는 곳이에요. 전인적으로 살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남은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업신여겨도 교회는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결코 바람직하고 그들이 선행만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불러낸 백성 어찌 방치하시겠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도들이 그런 말 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고 그랬는데요, 정말 겪어보니까 되면 그렇게 좋고 안 되면 시간 지나고 세월 가면 더 좋습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목사님 말씀 맞아요. 근데요, 제 말 아니에요. 저도 새 것은 없나니 지구상에 새 것 하나도 없잖아요. 들어본 말이에요. 그리고 겪어본 말이에요. 해보니까 되면 좋고 안 되면 속 타지고 병날 만큼 아프지만은 세월 지나고 보면 더 좋게 될 수도 있더라고. 잘된 것은 축하합니다, 잘 됐습니다 그러지만 실상은 눈앞에서만 그러지 뒤에서는요 안 좋아하고요. 교회 잘된 것도요 부부싸움 시킬 수 있어요. 막 사모님들하고 자기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요, 당신은 뭐한지 이렇게 안 되냐고 그래가지고요 시샘해가지고 싸움 난 사람들도 있어요. 잘된 것도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못된 것이 위로될 수 있어요. 사업체 번창하고 잘된 거요, 진급하고 막 착착 달라붙은 거 다른 사람 본태선 축하합니다 하고 축하함 보낼 수 있을랑가 몰라도 속으로는요 아주 시샘하고 안 좋아할 수 있어요. 오히려 안 됐는데 그것 때문에 위로받을 수 있어요. 정말 안 될 때도 낙심할 수 없는 것은 정말 저도 많이 안 됐어요. 청년 때부터 그렇게 안 되더라고. 무시 교회도 그렇게 안 돼. 되려고 하면 비 오고, 되려고 하면 병자 생기고, 되려고 하면 싸움 터지고, 되려고 하면 이사 가고, 그렇게 안 되고 어렵더라고. 그래도 결국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삶이 그렇고 교회가 그래요. 근데 안 된 것이 오히려 위로가 되고 동료가 생기고 힘이 되죠. 모든 교회도 얼마나 안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오늘이 되었어요. 31주년 꿈만 같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분명하게 잘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 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주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방정맞은 말만 안 하면 됩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너는 안 돼, 네 가정은 안 돼, 네 사업체는 안 돼, 네 교회는 안 돼. 계속 그러잖아요. 아주 망할 거야. 그래서 방정맞게 하잖아요. 그럼 말한 그대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무덤에 들어간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그러나 주님 말씀 의지하고 당신은 됩니다. 주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교회도 됩니다. 나라도요, 망할 것이라고 하면요, 망하게 돼요. 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분명 기회가 올 때마다 한 단계씩 올라섰어요. 좀 노력한 것 같은데도 3만 달러가 안 되고 빙빙 돌잖아요. 10대 강국에 들어간다고 하면서도 잘 안 되잖아요. 때를 만난 거죠. 이때 잘 극복하면요, 10대 강국 안에 쏙 들어오고 3만 달러 훨씬 넘어가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볼 거 없지요.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대통령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도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면 광주는 0%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원자가.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알아요. 대통령 안 좋아한 거 0%예요. 이거 다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원자가. 그러나 성경은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나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싸움 늘 해도 국회의원 위해서 기도하고, 장차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방을 책임진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죠. 기도의 사명은 우리에게 있고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늘 앞장서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모자란 줄 알면서도 우리 주님께서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가 맛을 이루고 너희가 빛을 이루면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할 것이 없다, 그런 거예요. 오직 교회만이 살 길이고 기수처럼 사수처럼 나가는 거죠. 주님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 분명히 있지만은 어려운 때마다 오히려 한 단계 올라서게 하신 하나님, 해고하면 우리 개인들에게도 다 그랬고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형통하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시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사랑하는 몸된 교회가 계속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잘 된다고 뽐내고 교만해서 웃음거리 사지 않게 하시고,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고 낙담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위축감이 드는 선봉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고 참으로 소망 중에 나아가는 활기찬 생동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들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은 것처럼 이 무등교회에 나와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는 무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공고할 때에 죄전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